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계가,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아이의 단계입니다. 좋은 의미의 아이는, 그렇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난 아이고요. 나쁜 의미의 아이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시절을 벗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서늘함은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다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신앙을 들었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호응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호소에 호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는 아이의 시절을 벗어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시절을 벗어나면 어떤 시절이 나오죠? 청년의 시절은 뭘까요?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 거야. 목사님 그런 모습 보고 교회 실망해서 교회 떠날 거예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막 상처에 가득 찬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믿은 그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복음의 확신 속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청년의 시절, 그리고 이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 어떤 시절이 오나요? 영적 아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사람들이 백신을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제가 대신 가장 먼저 맞음으로써 이것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나를 희생하며 자기를 내어주며,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고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로하고 패스트가 걸릴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뛰어들었던 우리의 개혁주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 그렇죠, 그게 개혁주의죠. 목숨 잃을까 봐 벌벌 떨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그게 무슨 개혁주의입니까? 그거는 사탄주의고,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짓 복음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여러분, 그러한 성숙한 영적 아비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고난이 옵니다, 이 말씀 드렸어요. 영적 아비에까지 이르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난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주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고난은 필수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성도님들의 화소연이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힘든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현창학 교수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우리 현 교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한 모습이고 그 여러 면이 성령의 9가지 모습인데 그 핵심은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맞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지만 이 고난 속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비로서 사는 데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성령의 함께하심,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5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파악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기쁨의 여정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여정으로 가기 위해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에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문제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앞에도 준비를 해놨고요. 구절을 1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1장 6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 무서운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성령의 기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성령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잘못된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 그냥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신앙이 자기의 의와 그리고 종교성, 종교 생활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싶으면 이것 지켜야 돼. 사람들에게 기도는 적어도 4시간 이상 해야 돼. 근데 저도 기도 4시간 이상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런 거 좀 다르잖아요. 기도 4시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기도 4시간 하는 건 좀 다르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앞에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안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거짓 복음, 그리고 거짓 형제들,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행하는 성령의 기쁨을 뺏어갔고요. 그리고 뭐냐면 자유를 뺏어서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한 거예요. 좀 어렵죠?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종교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그렇죠, 자기의 종교적 성취로, 종교적인 권한으로, 권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제가 앞에 준비는 안 했지만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안 찾으셨네요. 좀 긴데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맞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그쵸? 믿으시죠?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써놨을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거짓 형제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픈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석가탄신일 날 그 조계사 앞에 가서 일단의 종교인들이, 기독교 종교인들께서 그 앞에서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막 믿으오, 막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영상 보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막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1년에 이 교회가 보여주는 그 이기적이고 욕망 탐욕스러운 마치 종교 전쟁과 같은 막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우는 것도 그런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그 십자군 전쟁, 혹시 아세요? 십자군 전쟁, 그것도 그 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의미를 거짓 형제들, 거짓 복음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패턴들이요, 2000년 동안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비유를 하냐면, 아까 전에 읽어드린 이 의롭게 되심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죠? 네, 자기 결혼식을 허투루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빌려서 입고, 또 좋은 드레스를 고르고, 또 살도 열심히 운동해서 살도 빼고. 그래서 결혼식 날 여러분 나를 잘 꾸미고 이렇게 시간 약속도 다 미루고,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신랑이 전화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뭐 잠깐 결혼식 중인데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없잖아요. 전화도 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결혼식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 남자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의롭게 됐다는 건요, 저와 여러분에게 결혼식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의롭게 하게 하신 목적은 신부랑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옷 입고 있으니까, 이쁜 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다른 남자 없나, 다른 여자 없나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좀 터무니없는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터무니없어도 용서해 주세요. 뭐 저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터무니없어서 말씀드릴게요.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잘 차려입고 결혼식한 신랑 신부가 인천공항에 갔어요. 이제 이쁘게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이쁘게 옷을 입었으니까 막 남자들이 신부를 막 쳐다봐요. 막 그 여자들이 그 남편을 쳐다봐요. 야, 정말 잘생겼다. 그때 남편이 신부 손을 놓고 자기를 찾아보는 여자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뭐 하라고 이쁘게 꾸며준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옷 사줬어요? 신혼여행 둘이 잘 갔다 오라고 사줬는데 많은 남자들이 날 쳐다본다고 신랑 표 끊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봤더니만 자기 쳐다보는 남자랑 손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클럽에 놀러 가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을 쫓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셔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유기견 센터에서 이제 개를 한 마리 이제 임시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한테 부탁한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뭐냐면 얘는 그 30마리 정도 되는, 20마리, 30마리 정도 되는 그 개 가운데 가장 꼴찌 서열에 있는 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를 보러 갔을 때 그 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드세가지고 다른 애들이. 밥을 주면요 막 고락 해가지고 먹는데 개만 저 구석에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밥을 다 먹고 가야 그 개를 돌보는 그 봉사자가 다른 개들 다 물리치고 개만 데려다가 밥을 먹여야 먹을 수 있는 애예요. 맨날 쫓기고 뜯기고 물리고, 그렇죠? 가니까는 거지꼴이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기왕에 추천해 주려면 좀 보기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이런 걸 나한테 추천해 주지 뭐 제일 어려운 애를 추천해 준 거예요.
저는 사실 안 데리고 오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괜찮다고, 자기가 깨끗이 씻겨주면 된다고 데리고 왔는데요.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얘가 처음에는 조금만 와도 막 구멍으로 도망갔던 애들이 이제는 저한테 와서 막 제 코에다 대고 지 코를 막 킁킁거리고 맡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개지만. 가끔은 제가, 야, 너 은혜를 알면 네 똥은 네가 지우고, 가끔 심부름도 좀 하고, 그래야 내가 너를 키우는 보람이 있지. 제가 이렇게 앞에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될 때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좀 알아야죠, 지가. 네.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건 뭐냐면 멀리서 이제 저를 보면 막 미친 듯이 저한테 쫓아와요. 그것을 보는 기쁨이 있어요. 하물며 걔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 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이었죠. 옛날에 그렇게 누가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목욕도 할 수 없었고 우리가 이런 옷도 입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식장 잡아주시고, 그렇죠? 옷 사주시고, 예물 사주시고, 신혼여행지 다 예약해 주시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집까지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는데 어디 인천공항에서 그 다른 남자 쫓아가요? 어디 다른 여자 쫓아가요? 거짓 형제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자유의 기회를 예전에 내가 누리려고 했던 세상 욕망을 누리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그래서 잘 알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저 방언도 잘했고요. 저는 환상도 봤고요. 뭐 이런 얘기 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제 몸을 제가 떠올라가지고요. 제가 화성도 갔다 왔다니까요. 희한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막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총무를 했는데 제가 말빨은 좀 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의하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제 뜻대로 안 되고 막 제가 내는 의견 무시당하고 나는 맨날 너희 도와주는 인간이냐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제가 제압하는 시간이 하나 생겨요. 언제 제압할까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방언을 잘하거든요. 전 똑같은 얘기 안 합니다. 방언을 잘하는데 막 방언으로 다 제압해버렸어요. 기도 시간으로 제압해버렸어요. 막 제가.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거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줬는데 하나님이 제가 뭐 하는데 써먹었어요? 다른 여자 쫓아가는데 써먹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혼자 있을 때만 방언해요. 제가 다른 사람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방언 안 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다른 분들에게 소외감을 주거나 그분들을 혹시 힘들게 할까봐 저는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금요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순간부터 제 기도의 비율이 바뀌었어요. 제 미래를 위한 기도, 제 목회를 위한 기도, 뭐 그때도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제 결혼할 아내를 위한 기도 안 했어요. 왜요? 오직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 형제들의 아픔을 위하여, 이웃들의 아픔을 위하여, 나의 포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를 택하지 않았니? 아들아,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누구랑 결혼할지 불안해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가장 맞는 자매를 허락할 거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너는 누가 좋니? 나는 네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라도 너를 축복하며 너를 사랑할 거야. 왜요? 제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의 중심이 신부를 향해 있느냐 그것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다른 여자 꽁무니 쫓아가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어요. 신혼여행지에서 밤에 남편이 안 들어와서 나중에 다음날 찾아보니 클럽에서 다른 여자랑 자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죄송합니다. 종교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주의 보혈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시키고
그렇죠? 이 세상에 이 기독교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참 대단한지 바라라는 식으로 사용하는 건 우리의 신부 대신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이렇게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부흥한 교회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타락한 교회의 역사도 없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은 폭탄이 곳곳에 매설되어 있어요. 지뢰들이. 그 지뢰를 구별할 수 있는 금속 단지기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쫓아 사느냐,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사느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 안 된다고요? 아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니.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저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고, 저도 지금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3장 14절이에요. 앞에도 준비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4절. 이 흐름 가운데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성령의 약속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목표하신 바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게 하는 가장 전환점을 주는 구절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들에겐 그런 얘기였지만 우리에게는 종교성을 따르는 삶이 똑같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한다고 안심하고 있어요. 큰일 날 얘기예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 거기서 안심하고요. 나는 담임 목사야, 거기에서 안심하고요.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거기서 안심하고요. 나는 무슨 어떤 경력이 있어, 거기서 안심해요. 아니라고요. 성령의 약속을 따라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의미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이 성령 앞에 여러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성령의 약속은 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한번 앞에 제가 준비했어요. 14장 15절인데요. 1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 발을 닦아주면서 하신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목사님,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계명 지키는 건데요? 하면서 막 종교성에 열중하면 이 예수님의 얘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뭘까요? 12절, 15장 12절이에요. 앞에 보여주세요. 15장 12절, 15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이걸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거짓 복음, 거짓 형제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결혼식 마련해 주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결혼식 마련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결혼식 마련해 주셔서 신랑 신부로 하나님의 신랑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안 보여드렸던 14장 16절 처음에 보여드렸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인천공항에서 다른 여자 눈 주지 마시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남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16장 24절.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 뭐 하라고요? 구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요. 그러면 뭐가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술 먹는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술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술 안 먹어요. 왜냐고요? 술 안 먹어도 기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술 먹으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너무 많아서 술 먹을 시간이 없어요. 담배 필 시간이 없어요. 도박할 시간이 없어요. 코인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장기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맨날 그 주식창 바라보면서 영혼들 섬길 시간에 거기에 시간 뺏길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를 낳는데 친정엄마가 멀리 살거나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기 낳았을 때 엄마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냥 아기 키우느라고 반찬도 못 해먹고 밥도 진짜 못 해먹고 너무 그게 가슴 아팠는데 다른 자매를 보니까 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옛날에는 나도 옛날에 고생했어, 이건 꼰대고요. 그걸 보면서 나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친정엄마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주 미미해요. 어떤 권사님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멀리 사시는데도 반찬을 열심히 자기 돈 들여서 반찬해 주시고 또 이 자매들이 그 반찬을 받아가지고 또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영화부랑 같이 앞으로 친정엄마 프로젝트 영화부 안에서,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아이디어 드렸어요. 전사님, 우리 방을 하나 붙이십시오. 방, 포스터처럼 방 하나 붙여서 거기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되신 분들은 목사님, 제가 1년에 2번은 반찬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5명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5명 반찬 많이 하셔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그 저녁에 영화부 선생님들이 필요한 반찬들 5가지 종류로 한 세트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드실 수 있게 그 친정엄마가 멀리 있거나 돌아가신 분들에게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계속 공급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안아주면서 함께해주는 것, 저는요, 이게요, 주식으로 돈 번 것보다 1000배는 더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기로 가서 돈 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기껏 인생을 그깟 돈에 헌신하는 인생, 그 인생보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돈 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라보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나에게 주신, 세상에 유치원 가면 다른 엄마들과 비교되고 다른 아빠들과 비교되고, 그거 다 거짓 복음, 거짓 형제들이 하는 거짓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우리의 모습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무슨 집에 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고,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으면 되고, 또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 우리가 함께 돈 모아서 그 아이들 교육시키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되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의로움을 기도해서 부자 되는데 잘못된 신앙이에요. 거짓 형제, 거짓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드리고 우리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디아 5장으로 가면 아주 쉽게 정리가 돼요. 아주 쉬워져요. 여러분 5장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5장 13절 오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해가 되시죠? 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제가 아까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싸우고 다투고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면 너는 멸망하게 돼. 이 얘기 뭘까 뒤집어 얘기하면 너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 우리의 선택과 불선택은 우리의 죽기 전에 확인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저도 육체에 많이 끌릴 때가 있어요. 저도 아주 친한 형이랑 목사님인데 티격태격하며 살아요. 30년 동안. 얼마 전에는 저 코올리게 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삐졌어요, 그 형한테. 너무 옛날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막 저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삐져가지고 좀 다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2주 있다가 30년 동안 늘 제가 그래요. 미안하다고 먼저. 왜 저만 그래야 돼요? 그래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문자 보내고 이렇게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잘하는 거죠. 여러분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세상적인 마음이 8, 하나님의 마음이 2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남자 쫓아가지 말자, 다른 여자 쫓아가지 말자. 이러면서 우리는 8이 7이 돼요. 2가 3이 돼요. 그래서 7대3.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6대4. 그 다음에 5대5. 그 다음부터는 재밌어져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다음부터는 굉장히 고난이 즐겁고 우리를 내어주는 게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4대6, 3대7 이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0대100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냥 뭐 한 8대2 정도만 돼도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만 확인하시면 돼요. 야, 네 마음이 뭔지 알았다. 너도 많이 애쓰고 있구나. 그러면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쁘죠? 그렇게 이쁘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어쩔 수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싸우면 멸망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 비결은 16절에 있어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랑 손만 잡고 가면 돼요. 손 놓지 말라고요. 그런데 딴 사람은 주식을 해서 몇십억을 벌었어요. 딴 사람은 코인을 해서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 얘기 듣고 손을 놓고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투자하는 이 금액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거짓 형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십자군 전쟁 일으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타락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조계사 앞에 가서 주의 보혈 능력 이따위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안 그러는 게 문제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보고도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저에게 매력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막 다른 사람 어땠든 상관없이 막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막 성공하는 게 저에게 더 매력이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게 회개인 줄 아세요? 이게 회개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저렇게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도 제가 마음이 잘 안 열려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야, 저 목사 얘기 들었다가는 너 행복하지 않을 거야. 저 목사 얘기 들었다가는 너 가난하게 살 거야. 여러분, 그런 사탄의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탄이가 뻔히 눈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건방지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 욥처럼 해보세요. 그냥 코인 한 방이면 다 넘어와요. 그냥 투기 한 방이면 다 넘어와요. 그냥 부자 되는 거 하나면 다 넘어와요.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을 약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못 떠나요. 너무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뭐길래, 인간이 뭐길래 왜 이렇게까지 인내하세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냐고요. 그래서 부자 안 될래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같이 안 따라 살래요. 하나님 불쌍해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저렇게 하신 거 하나님, 그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볼래요. 그 하나님이 소원 한번 이루어드려 보려고 한번 애써 볼래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욕망과 탐욕을 따라가더라도 남겨주신 7천의 하나님의 용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건 말하지 않더라도 오직 사랑과 섬김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올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주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그냥 따르면 9가지 열매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